구분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미국의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수혈을 잘못하여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에이즈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그 병원에서 완전히 실수하여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긴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제일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이 라이언 화이트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여겨서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와 아버지가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이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제게 천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 화이트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13세에 수혈을 잘못하여서 인생이 끝나가는데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 라이언 화이트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생이 복되다고 감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그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목사를 부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목사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목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물 비유가 말하는 요점은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주일학교에서도 설교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 설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의인을 말하고 나쁜 것은 악인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좋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쁜 것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마 읽기만 해도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심판은 재판을 나타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심판은 구분을 말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왜 설교 제목을 구분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시죠? 오늘 성경은 마지막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든 예화처럼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구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분은 절대적이며 영원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면은 결코 다시금 반대편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좋은 고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못된 고기로 들어가지도 않고 못된 고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그릇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지금 예수님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교훈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절대적이고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간지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애매모호한 고기, 어중간한 고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연옥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분을 보십시오. 마지막 구분에 천국과 지옥 두 군데만 있지 연옥이란 것은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에 마카베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도들이 성경으로 읽고 있는 외경에 마카베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단 한 구절만 연옥에 대한 근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는 바로 단 두 군데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보여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 부분은 이미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은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여러분이 그 씨를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은가가 이미 좋은 고기인지 못된 고기인지 구별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아나 좋은 진주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라면은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진주를 차지하지 않았다면은 못된 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어느 편에 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 주인공이 유순씨를 데리고 같이 저 천성을 향하여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둘이 같이 함께 걸어갑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제 영생의 면류관과 천국의 복락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유순씨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내가 그것을 상급을 받은 생각하니까 마음이 들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흙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진흙덩이에 뒹굴게 됩니다. 그때 유순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당신이 말한 행복입니까? 크리스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당신이 말한 행복입니까? 내가 지금 진흙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당신이 말한 행복이냐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유순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은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순씨는 온 힘을 다하여서 진흙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에 가봐야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물 비유를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 이 비유가 존재하는가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지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은 이미 가라지 비유에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라지 비유만 읽어보아도 방금 천국과 지옥으로 삶을 나눈다는 것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비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물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 모두가 심판날에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차이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악인을 심판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물 비유를 또 말했으면 했겠습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그물 비유에는 가라지 비유에 없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가라지 비유에 나와 있는 곡식단을 다 불사르게 할 거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차이가 바로 5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지옥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이 크다는 겁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교회는 지옥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진실하게 설교하면 지옥을 설교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지옥을 일부러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 지옥을 설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물 비유를 만나면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5년, 10년이 지나도 지옥을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일부러 지옥이 나오는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 어느 곳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더라도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지옥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10년이 지나도록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성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자체가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라지 비유를 다 말씀하였지만은 또 그물 비유를 말하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에서 강조하듯이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지옥에 정말로 불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들도 가끔 그렇게 묻는데 정말로 지옥에 이렇게 불덩어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이라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해시킬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말이 끝나면은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표정이 벌써 좋아집니다. 아, 지옥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구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라는 것이 실제의 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오늘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라는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옥이 결코 고통이 없거나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 그물비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이를 갈며 슬퍼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물비에서 바로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지금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지옥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시리즈로 제가 설교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나중에 설교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옥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물뷰에서 지옥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부자와 나사로 뷰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원래 부자와 나사로 뷰는 더 깁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은 살았을 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경멸하였습니다. 근데 죽어서 보니까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사로는 우리 그물뷰에 나오듯이 좋은 고기가 되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못된 고기로 구분되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자가 괴로워하는데 우리 읽은 2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25절은 지옥에 대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두 번째 영적인 교훈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미 지옥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고통이 있다고 그물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옥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지옥을 가르쳐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았지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한 번도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에 대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부자가 살았을 때 좋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자 아브라함이 위로라고 주는데 그 위로가 뭡니까? 살았을 때 너가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너는 살았을 때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가 살았을 때 좋았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재물을 누렸던 그 모든 기억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은 바로 하나님 없이 지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위대한 설교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 25절이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구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2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일컬음 받으며 우리 앞에 세대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자신의 성경 읽을 때마다 이 25절만큼 끔찍한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옥에서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리를 다쳤는데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리가 온전했을 때 뛰어다녔던 기억,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위로라고는 다리가 온전했을 때 뛰어다니고 즐겁게 걸어다녔던 그 기억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25절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은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세 번째 지옥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자신의 형제 5이 있는데
이 다섯으로 하여금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뜻 보면은 이 죽은 부자가 다섯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런 말을 하겠거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지옥에서 다섯 형제를 생각하여서 그 다섯 형제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28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옥에서 결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지금 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 지옥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지옥에서 그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본들 죄책감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해서 이 지옥은 죄책감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잘못했을까?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그러한 죄책감이 영원히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기억나는 곳이며, 그리고 영원히 죄책감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 청교도들은 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하지 않은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하지 않은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왜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해야 하지만은 하지 않은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내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걸, 그러한 후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교도들이 늘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 대해서 가장 뼈아픈 지적은 바로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하였습니다.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쓴 니체는 그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온 런던 거리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천국과 지옥을 전하겠다. 그러나 런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고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니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지적이 너무나 뼈아프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서 지금 구원받은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순서를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근데 너희를 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에 인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날에 그 마지막 부분에 좋은 고기가 되는지 악한 고기가 되는지 구분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성령이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가 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갈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850년 9월 7일입니다. 7명의 영국인 선교사가 리버풀을 떠나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제일 최남단 파타고니아에 7명의 선교사가 떠나기로 했을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배에는 6개월의 식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식량이 다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배가 올 거라고 이미 약속받고 그 파타고니아에 갔습니다. 파타고니아에 가니까는 원주민들이 절대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그 어떠한 물건도 주려고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식량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식량이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오기로 한 배가 오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다가오면 죽이겠다고 하고 식량은 오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7명의 선교사가 배 안에서 굶주려가며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 배 안에서 한 명의 선교사가 차례대로 다 굶주리며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리차드 윌리엄스라는 의사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에 놀랍게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 일기가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일기를 본다면은 나는 배가 고파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죽어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늘나라에 내 영혼이 속해 있으며 나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란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6개월 만에 식량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이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을 비우는 마지막 부분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에 갈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